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지금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29일이죠. 내일이 30일이고 31일인데요. 우리 같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과 인사하세요. 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에베네셀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에벤이 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에셀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냥 사는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냥 사는 것보다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반드시 사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과 6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음대로 살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딱 하면 그때부터 이 일이 터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였다 하는 말을 듣고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옆에서 그런 얘기하죠.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일이 생기지도 않아.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이 생겨.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믿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이거 누구나 겪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건가? 과연 정말 이렇게 해서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한 모습을 보면 그들이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요. 당신이 여기 모이라고 그래서 그래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당신이 모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이에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을 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사무엘에게 지금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그 요청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려고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때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왜 그러냐면 번제를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 뒤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번제를 드려요. 근데 번제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사울이 먼저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왜 네가 그랬냐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국가에 귀중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할 때에 번제를 드려요.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흩어져도 번제를 드리고 나가야 되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엄청난 위기에 쳐들어왔는데 이제 다 왔어. 이제 여기만 넘으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넘기만 하면 이제 다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앞에서 막 센 바람이 불어요. 그럼 내가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냥 이대로 걸어가면 안 돼요. 센 바람이 불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려면 센 바람이 불어서 더 앞으로 걸어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힘이 없어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또 나가야 돼요.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서 또 가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위기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엄청 어려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쉬웠을까요? 백성들은 더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교회 처음 나오신 지 별로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나와 걸어가고 있는 이 약한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인 줄 알고 우리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나가야 돼요.
나는 이거는 그냥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내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그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내 삶에 그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길은, 그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림을 준비했는데, 예, 저걸 보시면 미스바라는 지역이 있고 이게 이제 산지 지역이에요. 위에가 이 지역이 산지예요. 산지.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산지로 이렇게 올라올 때에, 미스바로 올라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이요. 번제를 드릴 때에 어디냐면 이 산으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냐면 해안지대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번개나 뭐 우레 이런 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어떻게 됐냐면 이 올라올 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세요. 그러니까 이 산 이쪽에서 골짜기에서 우레를 바라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차를 타고 왔을 때에 저 우레가 꽝 하면 어떻게 됐어요? 누가 놀라겠어요? 말들이 놀래요. 말들이 놀려가지고 말들이 막 다 흩어지고 말들이 막 저 절벽으로 떨어지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레와 뇌성으로 나타나시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올라오다가 이제 그 우레 때문에 이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 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번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해서 이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를 보냐면 국군이 북한 중공군하고 이렇게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할 때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국군은 이제 총으로 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탱크를 가져요. 탱크. 그래가지고 탱크를 막 밀고 몰아오니까 우리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탱크를 부시려고 가서 자폭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이렇게 봤어요. 이게 탱크하고 그때는 소총이니까 뭐 이제 수준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블레셋은 어떤 문화였냐면 철기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탱크하고 소총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가졌던 거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 블레셋에 가서 철기 문화를 도입해서 그때부터 형성이 돼서 이제 다윗이 부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블레셋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게 그 고백이에요. 위기를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설령 그 위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실패에 놔둔 것 같고, 나를 고통 가운데 놔둔 것 같고, 나를 힘든 것 가운데 놔둔 것 같아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도약하는 계기로 만드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응답을 안 하셔. 고난과 역사를 안 하셔. 근데 그 계기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건 그 뒤에 지나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받고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해에 오늘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가운데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일이 근데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웠던 일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한 해를 지나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나에게 왜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나.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이제 하나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됐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나에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만 봐요. 우리는 그것만. 나만 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조금 아픈 거를 그걸 봐요. 누가 이제 우리 월요일마다 독서 모임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감기 걸린 것은 다른 사람이 암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자기가 감기 걸린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면 그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못 보고 이제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났을 때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처럼 고난다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 눈을 한번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그렇게 아파할 때, 내가 그렇게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고 바라보는 때에, 그렇게 외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